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정언하니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여도 내 정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정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런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는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종교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경청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경청함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빛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혼돈 가운데 있었던 것이 비로소 질서 있는 우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모든 생명체 피조물들은 이 빛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떠나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빛은 영적으로 세 가지 작용을 의미합니다. 먼저 밝혀주어서 알게 하는 역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주님께서 계시를 해주심으로 알게 한다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밝혀주어서 알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원하여 준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준다 하는 의미가 빛의 영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결과 성화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빛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주님은 이 세 가지 사역을 주로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시와 구원과 성화의 사역을 하실 것이다 하는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이 계시, 구원, 성화의 이 세 가지 사역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단어는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 사역 중에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빛과 같다라고 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 빛으로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곧 자기 자신임을 선포하신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몇 구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추었다. 또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흑암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큰 빛을 보게 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가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도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의 구원을 베풀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방의 빛을 삼아서 나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빛이나 아니면 큰 빛이나 아니면 이방인의 빛은 바로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실 분으로 자신을 빛이라고 선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약 성경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처음으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 아기 메시아를 알아보고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전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기 위해서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오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그리스도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아기 메시아에게 찬송을 하는 모습이 바로 이 찬송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것은 앞에서 예언된 말씀을 근거로 하여 어린 메시아에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며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시 말해서 구약에 자기에 관해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신약에 와서 시므온이 성전 안에서 당신 자신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선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주님이 자기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자는 예수님 밖에 다른 데는 어두움만 가득한 줄 확신하고 전적으로 그분만을 의지하고 따라간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는 신앙의 방향이 분명하게 잘 나타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신앙의 방향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 방향이 누구냐 하면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세상의 참된 빛이지 다른 모든 것, 예수를 떠나서 그 외의 모든 것은 어두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캄캄함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리스도를 빼놓고 나서 그 외의 모든 것은 어두움이고 잘못된 것이고 죄악된 것이고 악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빛은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내가 전적으로 따라간다. 그래서 신앙의 방향이 분명한 것을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자기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만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무지와 죄와 불행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생명을 주는 빛을 얻어서 그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생명의 말씀 또는 생명의 떡 그리고 생명수, 생명의 빛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생명의 떡이다 하는 말도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런 말이고, 생명수라는 말도 생명을 주는 물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렇다면 오늘 여기 나오는 생명의 빛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것은 바로 생명을 주는 빛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나 아니면 생명의 떡이나 아니면 생명의 물이나 그리고 생명의 빛이나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선물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도 그리스도만 줄 수가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은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요. 생명의 말씀은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요. 생명의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먹은 그 떡은 그것을 먹고 조상들이 죽었지만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떡을 주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명수도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생명의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는 생명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하는 이 말은 빛은 진리를 아는 데 인도하고 진리는 생명으로 인도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더라도 그 의미에는 차이가 없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빛이라는 것은 생명을 주는 빛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틀리지 않다 하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어서 그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올해의 표어가 제자도를 익히고 실천하는 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에 다녀서는 안 되고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도는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도가 뭐라고요? 그거는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길이다, 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빛인 줄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제자도를 잘 익혀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증언이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나서서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에 대한 자기 증언은 실효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한 증언이나 그리고 자기를 위한 점검을도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남들을 외모로 판단한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남들을 육체로 외모로 판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으므로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든지 판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누구든지 심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 죄인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하거나 그 죄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기가 온 목적하고 반대적인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이 대상들을 왜 심판하고 왜 판단을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는데 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느냐, 판단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율법에 두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나에게도 두 증인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이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아니면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언이나 증거물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두세 사람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한 명을 이제 꼽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증언을 한다 이런 말이고,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래서 나를 위한 증인이 두 사람 있는데 나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논리를 편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예수님의 증언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입에 거짓이나 간사함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그의 말은 항상 진실하고 그 증언은 항상 참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이 최종적인 결론이며 권위를 가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옳다면 옳은 것이고 예수님이 아니라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거나 예수님의 말씀에 이유를 달 필요가 없고 달 수도 없는 최종적인 결론이고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이라도
충분한 정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정언도 있으니 완벽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정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을 정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하여서 정언하고 계시다, 정언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분이 무엇을 정언한다는 말입니까? 무엇에 관해서 증거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의 빛이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도 정언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인정하시며 정언을 하신다는 말이 됩니다. 이 사실을 두 분이 정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다시 말해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다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이고 참이고 그리고 불변하는 진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빛이 없는 흑암 중에서 길을 찾고 헤매는 사람들, 어두움 같은 죄와 타락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술과 마약에 찌든 사람들, 음란과 죄와 도박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우울증이나 폐쇄공포증이나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빛으로 인하여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빛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식물과 모든 동물들에게는 마땅히 빛이 있어야 그 생명을 유지하고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빛도요, 물질적인 빛도 이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빛이 없으면요, 이 땅에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그 누구도요,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죽을 영혼들 그리고 메마른 영혼이 살려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하고 그를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고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알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나의 아버지께서도 정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에서 벌떡 일어나서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과거에도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말씀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신성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들은 예수님의 아버지, 곧 참 하나님을 모르는 처지에서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분명하게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아들을 압니다. 아버지도 아들을 알지만 아들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를 또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의 계시를 밝히 드러내 주시는 것을 통하여 이 말씀, 이 계시를 예수님이 밝히 드러내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점점 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이 구절은 두 가지 내용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을 어디에서 했느냐? 그것은 바로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갑자기 생뚱맞게 헌금함 이야기를 하는지, 왜 하는지 그걸 좀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왜 이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이런 말씀을 성전에서 하셨다 이렇게만 하셔도 될 것인데, 하필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신 이 말씀을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 이 말을 왜 덧붙여서 설명을 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헌금함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 하면은 바로 여인의 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적어도 약 13개의 헌금함이 놓여져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헌금함 앞에서 주님이 이 가르침을 주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헌금함이 놓여 있는 이 여인의 뜰이 조금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 다시 말해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에 대한 사건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났다는 얘기고, 그 사건뿐만 아니라 이어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신 것도 바로 이 장소이다 하는 점을 곁들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와 같은 두 가지 일은 그 외에도 사실이겠지만 이 두 가지 일,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도 이 성전 출입구나 아니면 여인의 뜰에 놓여져 있는 헌금함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 여인을 살려 주신 것처럼, 그것과 아울러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신 이 두 가지 사건은 역사적인 진실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점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요한이 의도적으로 헌금함 앞에서 여인을 치료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여인도 살려주셨고 또한 이곳에서 자기가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는데,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점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사실이며 역사적인 이야기라고 요한은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3개의 헌금함 이야기를 더하면 우선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것은 여인들의 뜰에 찾아오는 여인들이 그처럼 많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절기 때에는 또는 절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하루에도 수천 명이 모여서 축제를 즐기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가는 그런 장소가 바로 여인의 뜰이었습니다. 그 많은 여인들이 헌금을 하는데 둘로 나누어서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13개의 헌금함 중에서 9개의 헌금함을 구별하고 나머지 4개의 헌금함을 구별해서 헌금을 했다고 하는데, 9개에는 율법에 따라 11조를 드렸고 나머지 4개의 헌금함에는 자원회에서 감사 헌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 11조는 그의 100% 여인들이 감당을 했고, 감사 헌금은 자원하는 사람만 그 4개의 헌금함에 감사 헌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주실 때에 이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는 그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다 하는 점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인의 뜰에서 사내들인 공의회가 모이는 밤까지
그리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근처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잡지 않은 것입니다. 공회원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격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지만 했던 것이 무산이 되었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니까 신성 모독죄로 잡아 죽여야 하는데 잡지를 못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했다고 한 것입니다. 잡지 못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때를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고 때에 맞추어서 일을 하셨고 때에 맞추어서 죽으시고 때에 맞추어서 살아나시고 때에 맞추어서 성천하시고 때에 맞추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때에 맞추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자기의 때가 이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들에게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때에 맞추어서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빛이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는 주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성결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빛이시다 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계시, 구원, 성화,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진실로 그분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생명의 빛을 얻었습니다. 생명의 빛은 생명을 주시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살고 세상의 참빛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빛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보고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는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 주는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어두움 가운데 살다가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 가운데 살았던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은 354년에 북아프리카 어느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모니카라는 이름을 가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초등교육을 고향에서 잘 마치고 이 사람은 칼타고에 가가지고 공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칼타고로 유학을 가지 못하다가 드디어 16세 때 16살 때에 칼타고로 가가지고 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이 어거스틴이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원치 아니하게 이 사람은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10년 동안이나 이단 가운데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세가 되었을 때요,
한 젊은 여성을 만나가지고 동거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 때에 17세에 동거 생활을 시작해서 그 여인을 통하여서 아이 한 명까지 낳게 됩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너무 실망한 나머지요, 어거스틴하고 절연을 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실망을 했던 것이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후에 밀라노의 주교였던 성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상당히 좋은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큰 감동을 받아서 이제 나는 암브로시우스를 따르겠다. 그래서 암브로시우스를 따르는 그런 열정적인 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아이들이 담장 밖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아이들의 노래의 가사였던 것 같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런 이제 가사로 노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말은 라틴어로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이 말에 갑작스럽게 도전을 받아가지고 들고 읽어라, 성경을 들고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뛰어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딱 폈는데 그 성경이 바로 로마서 1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 어거스틴은 꼬꾸라지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거스틴은 히포의 주교가 되었고 마니교를, 이단을, 자기가 10년 동안이나 몸담고 있었던 그 이단을 비판하는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 구원론에 있어서요,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전했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정의하고 가르쳤으며, 후시대에 개신교 선구자였던 루터나 쩌빙글리나 칼빈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이 어거스틴은 피난민들을 돌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76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어둠 속에서 참 방탕하며 생활을 했습니다.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게 살았고요. 어릴 때부터 여자와 동거 생활을 했고 아이까지 낳는 사람이 되었고 이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온전히 빛의 자녀로서 일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찬송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이게 너무 빠른 곡이라 그런지 조금만 느리게요. 후렴만 한번 저 뒤에 부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거기면 좀 불러보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움의 일을 벗고 생명의 빛을 얻어서 이제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온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빛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빛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후로 그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의 일을 벗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일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외적으로 그 모습이나 또 내부의 모습이나 어떤 것이든 악한 모습들은 다 버리고 오로지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참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되 참 빛을 얻은 사람으로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